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269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변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종교인이고요. 변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종교인이고, 종교인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변할 수밖에 없죠. 교회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보면 사우나 오신 손님들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요, 사우나를 하려고 오시는 사람이 있고 또 사우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손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우나를 하려고 오는 사람인지 사우나를 마치고 가는 사람인지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돼요. 기가 막히게 돼요. 때깔이 틀려요. 사우나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사우나를 하고 온 게 티가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티 나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티가 나요. 똑같은 여러분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만난 사람은 뭔가 달라.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자들 말씀하실까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해요. 여러분, 너희 고린도 교인 가운데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연속성인데요. 씻음을 받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씻김을 받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의롭게 돼. 천만에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롭게 되는, 교회 여러분 뭐 왔다 갔다 한다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도님들에게 신자라고 부르지 성도라고 안 불러요. 왜? 그들은 한 분의 뜻을 알거든. 그냥 교회를 믿는 사람이지 거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도다운 사람에게 성도라고 해요. 왜? 저 사람들은 씻음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씻음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변화된 사람도 있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되나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없나요?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다 변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사람이 변하면 무엇이 변하는 줄 아세요? 삶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삶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인데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목회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 이게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이런 말을 남겨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성도를 의미해요. 그 가운데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 귀한 게 아니래요. 은그릇이 귀한 게 아니래요. 그럼 뭐 나무그릇은 귀한 거다? 아니에요. 나무그릇이라고 귀한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귀한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또 나무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천한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시는 건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삶에 여러분 기준이 다 달릴 수 있어요. 빈부귀천이 있을 수도 있고 남녀노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천한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한 그릇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유명하다고 귀한 그릇도 아니고 젊고 여러분 힘이 있다고 귀한 그릇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왜 깨끗한 그릇이냐? 그들이 왜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요? 그릇의 여러분 용도가 뭔가요? 여러분, 음식점 가면 화려한 그릇 써요? 이 음식점 가면 플라스틱이든 여러분 사기든 깨끗한 그릇 써요. 그리고 또 어떤 그릇? 하얀 그릇을 많이 써. 왜 그럴까요? 음식물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유명하든 여러분 무명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좋은 그릇이에요. 여러분은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 나타나는 사람 있어요. 가난하고 무명한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귀한 그릇은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런 귀한 그릇이라는 거죠. 나로 인하여 주님이 돋보이면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인크리스찬 아니, 인크리스찬이란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변하죠. 그리스도인이 변화해야 되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변하지를 못해.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옛 성품 그대로고 옛 성질 그대로야. 그럼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여러분, 상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뭔가 좀 변해야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아나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아. 그래서 목사님들 신학교에 이런 말씀 많아요. 정말 목회가 하기를 원한다면 죽어라.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너 성질 그대로 살면 교회는 절단나는 거예요. 교회는 죽는 거예요. 목사가 살아나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의 밀알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 근데 서로 살아나고 아빠도 살아나고 여러분 엄마도 살아나고 자식도 살아나면 그 자리는 여러분 말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나도 살릴 수 있는 거고 가정도 살릴 수 있는 거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여러분 다윗 잡겠다 했다가 어떻게 돼요? 나라도 엉망으로 만들고 자신의 삶도 엉망해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은 뜯어고치겠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성도를 뜯어고치겠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목사님을 좀 뜯어고치겠다. 이건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남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나를 바꾸는 사람이야. 나를 바꾸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못 바꾸는 사람이 누굴 바꾸겠어요? 자기 자신도 못 바꾸고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는데 누군들 바꿀 수가 있겠어? 못 바꿔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수도 있는 거고, 기업도 다스릴 수도 있는 거고, 일터도 다스릴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세상도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미랄되면 살아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돼요. 내가 바뀌어지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것은 마음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 심리학에 남긴 가장 중요한 업적은 말할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빠르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그 무슨 뜻이에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교 교회에도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인데 부활을 부인해요. 부활을 믿지 않아. 그리고 또 음행의 사건들이 있었고 분쟁과 다툼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불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옳은 길을 가는 것을 벗어나게 하고 빗나가게 만든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나쁜 거는 욕하면서 배워. 에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도 내가 하게 돼. 참 이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사형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여러분, 꼭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당을 지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왜? 여러분, 무리를 지어. 그러면서 불의한 일을 하면서 서로 옳다 그래. 아이, 그 정도는 괜찮아. 뭐 이럴 수도 있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면서 여러분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도 서로 그러한 일을 행한 자들은 서로 옳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불의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변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많았어요. 또 방탕한 지역이야. 항구 도시도 많았다 보니까 세상 이방 물류도 많이 오다 보니까 항구 도시가 많은 곳에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흥가가 많아. 그래요, 여러분. 인천이나 부산 가면 유흥가들이 대단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항구가 3개나 있었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많았어요. 신전도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삶이 방탕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의한 자들이, 여러분 미혹된 자들이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변해간다는 거예요.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 뭐예요? 정말 사람 변하기 힘들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의 이 불의했던 사람들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변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변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생, 에이, 목사님 뭐 또 말씀?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여기서 이 살아있다가 현재 능동태야. 과거에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말씀이 능동태라는 게 스스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하고 있대요, 말씀이. 그리고 활력이 있다. 이거 영어 성경에는 파워풀하다라고 돼 있어요. 힘이 있대요. 강력하대요. 영향력이 있대요. 또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대. 좌우의 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 주방이나 교회에 칼 한번 갈아서 딱 날을 딱 세워놓으면요, 손은 살짝만 가도 비어요. 날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날이 살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 우린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변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힘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전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러분, 안 목사는 욕 못할 것 같죠?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욕 잘했어요. 욕 잘했어요. 말의 반은 욕이었던 것 같아. 요즘 뭐 학생들 보면 말의 반은 욕이잖아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해요. 그럼 지금 저보고 욕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하면 하죠. 하나님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야. 뭐 여러분에게 창피할까 봐 욕하면 여러분이 저 보겠어요? 사람은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은 도망갈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장차 내가 뵈야 되고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야. 인간이 결정 못해요. 죽음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너희가 경건하라고 했거든. 옛습관 버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이 그래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 여러분, 잘 박히는 목과 같아요. 제가 세상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왜? 제일 좋아요. 아버지야. 친구도 돼주셔. 항상 내 편이 돼주셔. 그런데 제일 무서운 분도 그분이야. 하나님은 공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버려지지가 않아. 내가 무시하던 내가 무시하던 가볍게 여기던 중요하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꽃은 시든데요, 풀도 마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과 같고 잘 박히는 목과 같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 형제예요. 사울과 다윗 똑같은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이에요. 서로 대조되는 인물이죠. 야곱하면 에서가 떠올라요. 다윗하면 사울이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차이는 간단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 자세. 그게 그들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 하나가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바꾼 거고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을 결정진 거예요. 에서는 날 때부터 장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셨어요. 장자에게는 영육간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혜가 있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져오면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그러니 이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 팥죽 지금 당장 배고픈데 뭐 판다고 팔리겠어? 뭐 이런 생각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 너 가져.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서의 그 행동이 망령되었다. 그런데요, 이 에서가 정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걸 알고 이제 야곱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래. 야곱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싶은 거죠. 그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 목숨 걸고 그걸 안 뺏겨. 하나님 앞에 이 장자의 축복권 지킨다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 차이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에서의 이름은 성경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 하나님께는 관심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런데 야곱의 삶이 그때부터 20년 동안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정말 여러분, 마마보이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 시작해. 그의 인생이 여러분 80세에서 100세 그 20년 동안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권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2번이나 불순종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사무엘을 통해 주셨는데도 그가 말씀을 안 따라. 그가 뭘까요? 내가 왕인데 뭐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런 말씀 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왕과 함께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사울 왕의 왕위를 뺏는 것은 다윗 왕이 아니에요. 그 어리석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줄로 안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지키는 이상,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빼앗으신 거예요. 그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거죠. 그럼 다윗은 여러분 어떻을까요? 다윗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년에 이 고백을 하는데, 다윗 성경을 읽게 되면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 투성이야. 그는 가문도 안 좋아. 시골 좌오지에 살던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져. 그가 여러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기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뭐 맨날 나타나셔가지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9편 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겐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고 다 의롭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왜 안 죽였는지 아세요?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고백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의 인생의 브레이크는 하나님이야. 그의 인생의 악셀에다도 하나님이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 버리라면 버리고 잡으라면 잡아. 여러분,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탐나는 거라 할지라도 서라 하면 서.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거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대. 많은 금보다도 사모하고 또 꿀과 송이꿀보다 나에겐 달콤하대. 여러분, 말씀이 교훈인데도 달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달아져. 사모가 돼. 금보다도 귀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가 돼. 제 딸아이가 유학 가는 거 막았어요. 국문학을 잘해서 그냥 국문학하게 할 때 너 그냥 뭐 잘 공부해서 교수나 해라. 그랬더니 걔가 저에게 뼈 때리는 말 하나를 던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나는 음악을 해야 행복해요. 난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그런데 걔는 음악을 해야 행복하대. 음악이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으니까. 정말 아버지도 형들도 바꿔놓지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약 불이 나면 뭘 들고 나가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걸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나에게 귀하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내 인생이 든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른대. 그게 여러분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는 사람과 변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말씀을 여러분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이 자기에게 어떠한 존재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제가 주일학교 때 자주 부르던 찬송 복음성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부 때도 안 하시던, 1부 때도 나 혼자 다 부르게 놔두시더라. 같이 좀 불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여러분, 물 한 항아리와 포도주 한 항아리가 여러분 값어치가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명하시니까 포도주가 바뀐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요? 일단은 여러분 그 성질이 바뀌었어. 그리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이 찬양도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물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성질을 좀 바꿔주시고 나의 가치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만지시면 가치가 달라져요. 주님이 만지시면 성질이 달라져요.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 가치를 틀리게 만드셔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런 가치를 여기나, 하나님 나의 가치를 바꿔주세요. 나의 성질을 바꿔주세요. 나의 성향을 바꿔주세요.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도 바꾸시는데 사람 못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바꾸지 않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몽독하겠습니다. 그물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말씀을 받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 그대로 믿어요.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영혼을 먼저 돌아봐요. 성도들도 영혼을 세우면 그 가정을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해. 이게 먼저야. 여러분,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바꾸셔. 체질을 바꾸셔. 여러분, 북한은 주체 사상이 있죠. 그들은 주체 사상을 받으니까 그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체질을 바꿔, 우리의 생각을 바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길을 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바꿔놓는, 우리의 밭의 성질을 바꿔놓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과 삶과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말씀은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말씀은 빛이에요. 깜깜한 집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여러분,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빛이 켜지면 물건들이 명확해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이 보여. 고난이라도 담대할 수 있는 건 다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끝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맞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살아보시고 우리 가정 구원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여러분에게 만약 가정에 큰 문제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나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러분 남편이든지 아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야. 화가 복이 될 거야.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무엇인가가 있어. 그것을 여러분 믿고 일어선다면 그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그 가정이 변하고 인생도 바뀌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항상 우리 교회에도 오면 두 가지 길을 제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이 그냥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면 교회의 간증이 돼요. 우리 가정에도 간증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오면 판단이 달라져. 기준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목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목자가 때로는 인도할 때 거친 길 데려가요. 강도 건너자 그래요. 제가 가끔 동물의 세계 보면 목자가 인도하는데 강을 건너야 돼. 근데 꼭 못 건너는 강들이 있어. 도망다니는. 그런데요, 그걸 펄쩍 뛰어가지고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양들은 리더가 되더라고.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목자가 인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자예요.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 성령 안에 있으면 변해. 성령 안에 있으면 변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시대를 말할 때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예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제가 예배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저희 지방회 때 목사님들 다음 달에도 한번 오신다 그러는데, 지방회 때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좀 신앙 있는 분들이 교회 2주에 다 찾다가 한 번씩 딱 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 교회가 좀 따뜻하네요. 교회가 푸근하네요. 그러니까 삼각교회 여러분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은혜가 뭔가가 있으니까 전 이게 감사해요. 이 성령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정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영혼은 그 길이 틀려진다니까. 소생해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도 성령이 계셔야 되고, 제 가정에도 우리 집의 가장은 성령님이에요. 제 주인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하려고. 왜?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곳에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 보내줄게.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여러분 원어 유명하죠.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돕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쉽지 않아요. 유혹도 많고 덫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갈수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려고 그러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마음에 충동질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또 성도의 인생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 삶은 어때요? 어려운 일,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 많죠. 근데 성령이 있으면 담담해져요. 담대해져요. 정말 성령이 이끄시면 무엇인가 여러분 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범죄 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내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왔는데 성령 충만이 뭐 뜨겁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공통되게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처음 믿기는 쉬운데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 또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자라면 새가 집을 지어. 너희가 이 조그만 믿음만 있어서 산을 옮길 수가 있대.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주의 종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는 도시 없잖아요. 방주는 동력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이상하게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그 수 놓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뭐 강대상에도 있는 자수 놓으면 꽃은 이뻐 처음에는. 근데 그거 뒤집어 보면 어때요? 엉망이잖아요. 제가 인생 살면서 그랬어요. 야, 내 인생은 참 언제 꽃이 필려나. 전도사 때나 여러 때나 여름도 힘들고 어려웠고 참 하나님이 또 개척하라 하시니 조금 그래도 사역할 만한데 개척하라 하시고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 언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함께 하시나.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그걸 딱 뒤집어 놓으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묻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인생을 좋아해요. 보디발의 집 감옥 어디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뚜껑 여시니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배우 하정우가 이런 말을 해. 배우는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세워 거기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옮길 때 되면 알아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큰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하루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 다음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 보이죠?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 중고등학교 때 성탄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그 축제하고 나면 교회에서 1박 2일 잤어요. 제 어릴 때는. 2부 때 축제하고 그때 이제 의자들 다 밀어놓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놀다가 거기서 잤어요. 그러면서 꼭 선물 교환을 했는데요. 좀 아이들 가운데 큰 선물을 가져오는 애가 있어. 그 큰 선물을 가져와서 또 열어보면 또 박스야. 또 열어보면 또 박스야. 열어보면 또 박스. 결국은 요만한 거 남는데 딱 그거라도 좀 제대로 있으면 꼭 연탄재를 넣어놓더라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연탄 뗐잖아요. 얼마나 험해요. 근데 여러분 결혼 반지는 어때요? 조그마잖아.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도 있고 보석도 있잖아. 가치가 있잖아요. 아무리 크면 뭐해? 거창하면 뭐해? 속이 빈 걸. 근데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 정말 우리의 가치과 성향이 바뀌어주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밭을 바꾸시는, 문제 하나 선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바꾸는 분이에요. 인생을 바꿔놓는 분이고 하나님은 길게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사람이 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예수는 다르다.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졸업식 날 선생님이 앞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안대원이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책상에 오르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이냐면 쟤는 신학교 갈래가 아닌데 간다는 거예요. 신학교 갈래가 아닌데 간다는 거예요. 못됐어요. 정말 못됐었어. 내가 나를 봐도 못됐어. 그래서 권사님들이 저 착하다 그러면 임 목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뭐라 해요. 아유 이 속을 누가 알아. 이 속을. 임강호 목사님도 알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성경의 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뜻은. 우리가 왜 변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 천만에요. 전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새 사람 되는 거야. 왜? 나로 인하여 주님이 높임 받으면 좋잖아요. 가끔 인생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또 목사님들이 억울함을 많이 받아.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봅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옳고 그름 가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목사 잡고 싸우고 그냥 시시비리 가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께 내가 참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갚아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는데 내가 여러분 누군가 여기 교회에 정말 우리 장로님 때문에 손해봤다면 장로님 갚아주셔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안 해주겠어요? 우리 성도분들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면 그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더라고. 꼭 뭐 하나 드리면 꼭 뭐 하나 가져오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인데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요. 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하나님을. 왜요? 하나님 때문에 저 손해봤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 참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봐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으면 하나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것 말고 비둘기 같은 눈으로 자꾸 불꽃 같은 눈동자니까 좀 이상한 거. 그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같이 좋은 분 없어요. 하나님같이 여러분 위대한 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얕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근시안적으로 살지 마세요. 인생을 조금 깊게 사세요. 원시안적으로 사세요. 좀 멀리 바라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성도들도 보면 삶을 바꿔놓으시더라고요. 정말 할 수 없는 길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인생의 가치가 꼭 달라집니다. 말씀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있고 소생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